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딱 보면은 실시간으로 딱 볼 때 요 성경 읽는 시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쑥 내려가요. 제가 들으시는 분들 혹시 되시면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메시지만 들으시면요 비정상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들으시고 읽으셔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읽는 시간도 예배의 부분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 우리 3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각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그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가시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이유, 말씀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야복강 이 예서의 홀로의 시간입니다. 이 야곱이 이 홀로의 시간을 갖죠. 사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몰아가셨는데 저는요 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어떤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다시 말해 요 홀로의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오직의 시간이에요. 오직.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큰 응답은 다 언제 받았냐면 저 오직 할 때 받았어요. 혼자서 하나님과 한마디로 뭐예요? 대화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혼자서 차 타고 가면서 아니면 혼자서 교회에서 혼자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히려 여러 사람하고 기도할 때보다 혼자서 여러분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하나님 앞에 혼자 서서 혼자 말씀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고백해 보세요. 저는요 그래서 말씀 듣고 혼자서 고백하는 시간 되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고 혼자 고백하는 시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응답은 저는 그게 다 받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응답 받을 때 거의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너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많이 뛰잖아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가 더 많고 사람들하고 1대1로 이렇게 사역할 때도 많고 메시지 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직하기를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는 오직 홀로의 시간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이거는 오늘 야곱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에.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인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오늘요 사실은요 야곱이 어느 정도 영안이 닫혀 있냐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네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이 마하나임이란 하나님 군대가 미리 먼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모세가 언약 잡고 홍해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서서 홍해에 딱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뒤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사 애국군을 어지럽게 하시고 못 쳐들어오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앞서서 뒤에 이미 그래서 하나님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미리 파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가는 길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뭘 행해요? 말씀을 행하고 그게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한다 됐어요. 그 하나님 뜻 이루는 천군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를 성축하라. 하나님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성축하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 그 언약 가지고 갈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 일하신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걸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저는요 보니까 야곱이 솔직히 창세기 28장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을 보긴 봤어요.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 게 여호와의 천사예요. 그죠? 이게 실제로 나타난 게 언제입니까?
왕하 6장에 보면 나왔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스록은 18만 5천 명 하나님 꺾으셨잖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려 진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하면 돼요? 공부하다 어렵다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돼요? 언약 잡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모든 거 준비하시고 미리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신다. 야곱에게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십니까? 우리에게도 행하시는지 믿습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왜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이, 창세기 22장에 잡았던, 아버지와 같이 잡았던 언약이 계속해서 또 이제 전달이 돼갖고 26장에 잡았던 언약이 이제는 이제 28장 13절부터 15절에 야곱에까지 전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한 겁니까? 메시아 얘기한 거잖아요. 가나안과 후손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요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을 그래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올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언약을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언약의 여정인 거예요. 그죠? 그 언약의 여정 중인 거죠. 그 언약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이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거. 내가 너에게 뭐예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천국 가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 중에서요, 함께예요. 근데 이 함께는 언제 약속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대요. 또 나가 전도다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 이거는 따라오는 거고 15절까지는 따라오는 거고 함께가 목적이에요. 함께가.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시겠대요. 세계복음화는요, 함께의 결과예요. 함께를 잘 누리시면 세계복음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누리시면 그리스도 전달하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요, 사실 요 부분 좀 더 설명하면은, 많은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재빨리 여러분 갈등이 왔다라고 하면요, 요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문제, 어려운 갈등이 결국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복음 아닌 거에서 온 창세기 3장 나중심의 결과란 말이에요. 창세기 3, 6, 11이 나 물질 성공인데 요거는 결국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 배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12가지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면 만드냐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깨요.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밤낮 없이 참수한다니까요. 거짓말 갖다 준다니까요. 그 마귀가 지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보여요. 그 사람이 제일 걸리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이익 손에 엄청 걸려요. 결국 내가 손해 보는 걸 못 참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 있으니 내가 손해 보는 거 싫지. 그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할 때 뭐 때문에 죄를 범했는지 아시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긴다. 그 말에 이제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잘 올라가도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놀라운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요런 문제, 어려움이 와야 안 와요? 오죠? 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온다니까요. 그러면 요 모든 것들,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광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광야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요걸 바꾸는 시간인 거예요.
야, 네가 주인 돼서 네 힘으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 네 문제에서 네가 나올 수 있어? 안 되지. 하나님 광야로 몰아넣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네 힘으로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뭐 해라?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요, 광야를 통해서 뭐 훈련시키는 거라고요? 오직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직의 훈련.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2장 요 사건은 뭐예요? 야곱의 무슨 훈련? 오직의 훈련.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 하나님을 맛보는 훈련.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서 그런 응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많이 받았는데도 뭐가 안 되냐면 오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왜 성막을 만들었냐? 왜 새 절기를 지켜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 요런 것들이, 네, 고맙습니다. 가끔 먼지가 목에 들어와서 한번 마셔줘야 되지. 근데 왜 이거를 가르치십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에요, 하나님 오직 바라보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광야 생활하는데 성막 만들래요. 말이 됩니까?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요,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정말 보니까 완전 애굽에서 살았던 거하고 반대라.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거하고 우상 숭배 뽑아내는 모든 사역이라. 그러니 그거 왜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하고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죠. 그럼 계속해서 죄를 져야 안 져요? 짓겠죠. 그럼 계속해서 나는 뭐가 필요해요? 성막의 피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피. 성막에서 뭐였어? 피제사 날마다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진영 가장 중앙에 피제사 드리는 센터가 있어. 피비린내 항상 나겠죠. 이스라엘 진영에 항상 우리 철분 냄새 있잖아. 철분 냄새가 항상 나는 거야. 항상 피 언약. 항상 그리스도 피 언약 생각하도록. 하도 이제 기억 못하니까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서 포피를 잘라내갖고 뭐예요? 피 언약의 상징을 몸에다 새겨놓고. 그런데도 기억 못해요. 뭔지 아십니까? 오직 시키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요, 거의요,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오늘 야곱처럼 해요. 이렇게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야곱처럼 해요. 어떻게 하냐? 인본. 인본은 어디서 옵니까? 나 중심에서 오죠.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되면 될수록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염려에 더 빠져. 그래서 오늘 이제 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를 봐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요, 제일 먼저 뭐 하냐? 형님한테요,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보니까 이제 점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돌아왔다는 건 이제 그걸 형님이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형님 어떤 반응을 보지? 형님의 반응을 보고 점탐을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이 나올까? 반응을 딱 보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에서가 병사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병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딱 야곱이 잡힌 게 7절에 보니까 두려움에 잡힌 거예요. 염려가 딱 들어왔어. 불안이 딱 찾아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게 딱 들어오면은요,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당장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뭐래요? 치마로 삼죠. 인본, 내 방법, 내 짱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네 짱돌 굴리지 말아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요 당장이요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염려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하려고 그래. 기도 안 하고. 그건 저 여러분도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문제 당장 딱 생기면 어려운 갈등 딱 오면은요 제일 먼저 뭐 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요. 내가 딱 주인 데가 어떻게 해요? 짱돌 딱 흘려요. 그러니 마귀가 요걸 파고드는, 마귀가 파고드는 건 뭐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잘 나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 염려를 파고들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 삼켜요? 염려하는 자를 삼켜요. 생각염 그러니까 생각염 생각연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나 중심이 된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딱 공격해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지금 왜 중요해? 서밋 타임 왜 중요하고 왜 홀로의 시간 이런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간에요 염려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막 많은 것들 왔었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 그게 뭐예요? 너희 염려 빠져 있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 보면 하나님 도우심을 체험하는데 요 나 중심을 빠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한 걸 너희 구하여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죠? 사람이 제일 사단에게 공격 많이 받는 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게 마음과 생각입니다. 영적 문제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은요 계속된 틀린 생각, 틀린 마음, 틀린 거 갖다 줘요. 그럼 틀린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꾸 얘기해요. 365번 나와 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게 말씀이 365번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염려할 거리 올까요 안 올까요? 완다니까요. 염려는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찾아와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다 맡기라, 맡겨버리라, 기도해라. 다 무슨 얘기예요? 요런 시간 가져라 무슨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였어요? 요때 인본을 쓰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인본을 쓰고 짱돌을 굴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만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요. 그래서 이때 나온 전략이 뭐냐? 이제 32장 이제 7절 8절 이게 이제 주 전략인데 두 때의 전략을 씁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할 것이니까 약한 때는 앞에다 보내고 좀 건강한 건 뒤에다 놔두고 그래서 앞에 거 약탈하는 사이에 뒤에 거 피하고 근데 꽤 양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탈하고 있다 보면은 안 쫓아올 거니까 이제 피해야지. 짱돌 이제 굴리는 거예요. 계산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계산이 좀 빨랐던 사람이라 야곱이 잘 읽히더라고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뭐 써요? 13절부터 15절이니까 뇌물 전략 쓰는 거죠. 혹시나 뇌물 맞죠? 뭐 형님들 예물이라고 뭐 표현돼 있지만 예물이라고 되죠. 이제 예물이라고 써주죠. 일단 예물. 형님에게 예물을 보내면 형님 마음이 좀 풀어질까? 참 야곱이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대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두 때를 이루는 이유가 16절부터 20절에 뭐예요?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아까 우리 쫙 읽었던 내용대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다 해서 때려 나눠갖고 그 예물을 제일 먼저 앞에 튀게 보내서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족은 제일 마지막에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 중간에 굉장히 야곱이 하는 기도가 나와요. 9절부터 12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 하신 걸 고백했죠. 12절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12절에 야곱의 신경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신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좀 잘 안 믿어진다. 요 말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요런 마음이 많잖아요. 말씀은 맞는데 믿음이 없어요. 저 여러분 이런 데 없습니까? 말씀은 알겠어. 하나님의 언약은 알겠어. 근데 내가 언약적 체험이 없으니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언약 체험이 많으니까 뭐라 합니까? 풍랑 만난 뱃속에서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에게 붙였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난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곱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이 없죠? 왜 믿음이 없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무리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다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것을 말씀대로 일하심을 결정적으로 여러분 딱 체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똑같아져요.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딱 붙잡으셔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거든요. 응답 주시는데 믿음 여러분 다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 홀로의 시간에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언제까지 하시면 돼요? 해결될 때까지 붙어보세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제가 잘했던 거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상황 때마다 욕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욕을 했어요. 근데 요거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분들, 그 만남들, 그 일들.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여러분 문이 막혔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홀로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취돼서 진짜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의 안에 뭐가 딱 올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그 첫 번째 경험하는 시간인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긴 했지만 그때는 그냥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던 것이고 사실은요 진짜 체험한 거. 그 사이에도 하나님이요 언약대로 큰 때를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맞죠? 하나님 말씀 이루신 거에 대해서 봤잖아요. 근데 별로 야곱에게는 그게요 결정적인 체험이 아닌 거예요. 진짜 자기 두려움과 자기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어나는 막 이런 문제 이렇게 사건 일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 그릇 키우는 시간표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릇 좀 키우시라고. 네 그릇이 워낙 작아서 내가 그릇 키워줄게 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좀 받아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좀 옛날에는요 염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요 뭐 문제가 생겼는데 진짜 왜 이러지 싶을 만큼 염려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실 거잖아요. 왜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게 하시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 주권적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 쓰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안 와. 뭔가 답답해. 뭔가 어려워. 근데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홀로의 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어떤 걸로도 내 답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 자기만 생각하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신다. 뭐 저는 누가 이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맞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일방적으로 안 해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기 원하시지. 보세요. 성경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돌아와라 자꾸 사인을 줘요. 말씀을 줘요. 근데 사람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제가 예레미야서 계속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이게 왜 문제가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는 요걸 안 벗어나요. 나중심의 상태를 안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내 상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이해했다는 건요. 요런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러면 뭐만 필요한지 아세요? 아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야곱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야복 나루에 혼자 남은 겁니다. 사실은 그 야복강이 굉장히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근데 여기서 홀로 남았는데 그때 누굴 만난 겁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 만나서 씨를 맺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 얘기한 거예요? 간절한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오직의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게 집중하면서 오직 내가 진짜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걸 집중 기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한 번쯤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안 되는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된다는 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게 안 돼요. 제가 여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그 체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완전히 차이가 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그 중심의 심령이 요렇게 하나님께 집중이 되냐. 진짜 된 사람은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요 차원의 맛을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제법 제 주변에 사역하는 사람 중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 놓고도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이렇게 오직이 돼 있으니 10년 달라. 근데 이것도요. 본인이 이렇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이렇게 해서 간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안 깨달아지신 분들 계시면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전도하다가 이제 이런 거 봤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요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제가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그 이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 제가 절대 못 바꾸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건드려갖고 요렇게 하나님께 집중되거나 예수 영접하거나 만나거나 말씀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요렇게 딱 바꾸시는 걸 봤어요. 몇 명을 봤는데 그때 그 몇 명을 보고 나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언제 바뀌냐? 주변에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딱 시간표를 맞춰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원투 레프트 라이트 좀 때려서라도
또 내지는 좀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셔라도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요, 요 상황이 온 게 뭐예요? 응답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공고한 상황이 오면 응답이라고 딱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상황이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 그때 이런 말씀과 오직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보시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 성경에 있는 야곱의 얘기가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죠? 요 사건은 나랑 굉장히 관계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겠냐 그 말이잖아요. 그 역사를 왜 맛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을 못 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가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런 겁니까? 하나님 하면서 뭔가 간절하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죠? 마음을 담고 그런 간절함, 중심을 담은 내 것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죠.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 야곱에게 준 응답이 뭐냐면은 더 이상 네 이름을 야곱은 뭔 뜻입니까? 발 뒤꿈치 잡는 사람, 남 태클 거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 뒤꿈치 잡는 야곱이란 이름으로 이제 널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개명시켜 줬어요. 요게 옛날에 있었죠. 아브람을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하도 안 믿으니까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원래 아브람은.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이란 뜻은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이름을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하도 안 믿으니까 언약으로 이름 바꿔줘.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승리케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승리가 어디서 오는 승리예요? 하나님이 봐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 이름 자체는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인생으로,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손에 완전히 있어. 너는 내 거야. 요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는 내 거고 어떤 누구도 너를 나에게서 뺏을 자 없어.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굉장한 뭘 주신 거예요? 영적 응답을 주신 거죠. 인생 전체의 상태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이스라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굉장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고 승리케 하시는 그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 응답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가 되면 끝난 거죠. 그래서 너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 뭐예요? 인본주의 인생 살지 말고 뭐 해라?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아라. 이 영적 응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죠, 금방.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이라 부릅니다. 브니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그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안 죽었어. 그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딱 받은 그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뭐예요? 만났는데 사실은 여러분 안 죽은 사람은요, 요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화로다 나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났다.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끝났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뭐 합니까? 스랍이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뭘 얘기하는? 제단 그 숯불은 뭐예요? 피 언약의 그 산물이잖아요. 그거를 딱 이렇게 죄 사함을 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환도뼈라고 하죠. 절름발이가 됐어요. 절름절름 걸어가는 겁니다. 이 절름발이가 뭔지 아십니까? 장애를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쩔뚝쩔뚝 이제 평생 절름발이가 됐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이날 이때 일어났던 홀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 받았던 그 일을 평생 기억해라. 기념비입니다. 요 네 이름 바꿔준 사건, 그리고 요 나를 만났는데 네가 용서받은 그것, 그리고 너에게 준 이 축복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라. 쩔뚝쩔뚝 걸어가면서. 야곱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거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구원을 체험하셔야 돼요. 구원을 맛보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직에 집중해 들어가라. 오직. 여러분이 오로지 하는 시간, 요 언약 붙잡고 오로지 홀로 하나 앞에 서는 시간 반드시 가져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요 홀로의 시간 반드시 가지세요. 홀로 서밋 타임 꼭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 언약 붙잡고 여러분 생각 내려놓고 나중심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냥 간절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의 답이 좀 나도록, 말씀이 여러분이 좀 성취가 되고 체험이 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결론이 나도록 계속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계속 뭐가 되지 못하도록요,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하고 싸우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원래 이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제일 큰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 제일 일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 나예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스스로 속아요. 사단은 그걸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충분. 제일 큰 싸움이 나 자신과 싸움이. 그래서 우선순위입니다. 결국에 우리 인생은 우선순위와 뭐에 집중이 되느냐,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만듭니다. 야복강에서 응답받았던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짱돌 굴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너가 나에게 집중하면 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라는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근데 이 뒤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는 건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받아놓고 또 까먹어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언약 붙잡고 있어. 근데 그거를 야곱은요 굉장히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오직의 기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 받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